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거룩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저도 어제 밤부터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95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구속이 됐었는데 23년 만에 전직 국가 지도자 두 분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면 구속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미 다 그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두 번 있었잖아요. 두 번 다 무혐의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에 다시 완전히 뒤집혀져서 한국 일본 만평에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검찰 수사가 두 번에 걸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 수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장로라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모세와 아론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거룩함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중에서 나타내게 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된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아론을 데려가시면서 20장 24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죄에 대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곳에 여호와의 거룩함이 실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오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그래서 원망의 말과 기도의 말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순종과 거룩이 같이 가요. 그리고 거룩과 언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언어가
정결한 언어인지 아니면 그 언어가 거친 언어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21장 1절에 3절까지 이스라엘이 그 호르마를 점령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전쟁의 첫 번째 승리가 민수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는 어디입니까?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광야의 죽음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그 39절에 45절까지 보시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부득불 올라갔다가 처음 패배한 장소가 호르마예요. 꼭 청개구리 같이 가라 그럴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땐 기어이 가다가 결국에 크게 패배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이 실패의 자리, 패전의 자리가 호르마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승리를 얻었다는 기록이 오늘 21장이에요. 21장에 그 20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에돔 땅으로 통과해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이 자기들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어쩔 수 없이 바깥길, 에돔 바깥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네겝 지방에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거기 거주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 아다림이 뭐냐면 그 정탐꾼의 길, 아다림이 정탐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갔던 그 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탐꾼이 길이 아니라 뭐 다른 그 길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정탐꾼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던 그 길로 지금 이스라엘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20장까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스라엘의 즉각적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40년 광야 끝입니다. 1세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아마도 이 무리를,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벌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요. 1세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늘어놨을 텐데,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오랜만에 이거 들어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움 속을 지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소리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읍을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 전멸하다는 단어가 호르마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서원을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들이 성읍을 다 멸하니라. 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은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고, 파괴하다는 뜻이 있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서원할 줄은 압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거룩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서원이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장 거룩한 성품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거의 1세대가 사라지고 대부분 2세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연주회가 되면 바이올린, 첼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음을 조율하듯이,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의 사람들은 서원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4절에서 9절이 이 마지막 민수기의 원망, 민수기의 불평의 사건이 일어나요.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습니다.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정말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타락, 영적으로 완악해지는 모든 원인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이 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요, 민수기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의 분노가 차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상한 마음이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 뭐예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불평의 그 완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불평의 완성체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원망의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구약신학자 밀그람이 말하기를 이게 불평의 최악의 상태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습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망의 최상급으로 진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원망인가요? 원망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망의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이 참 많이 닮았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뭐만 하면 죽겠다 그럽니다. 우리도 정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행복해 죽겠어, 뭐 기뻐 죽겠어, 슬퍼 죽겠어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항상 이 원망이 어디서 시작돼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적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늘의 양식 만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만나를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겨서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원망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원망에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불뱀은 한번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성숙해졌어요. 7절에 보시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대로 몰살을 당하거나 모세가 중재를 했을 텐데 이제 모세가 중재를 안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중재하러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원망의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원망의 말에서 멈추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의 말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기도의 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전에는 모세가 중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과 징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성숙해진 거예요. 구약신학자 알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만도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불만이 쏟아진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안 하면 불만이 계속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요. 거룩한 말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우리 어떤 상황에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을 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자. 이걸 교감치유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물체 비슷한 걸 보면 이게 서로 교감이 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치유의 그 방식에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교감 치유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매달고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으로 인해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역병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불뱀이 사람을 물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보면 살아나리라.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아론으로 인해서 생명과 죽음이 공존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불뱀과 놋뱀의 이중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의 그 40년 광야가 헛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됐으면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만큼 우리도 성숙해져야 돼요. 원망의 수준에 계속 유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요 원망의 자리에 또 한 번 섰지만 그러나 그걸 기도로 바꾸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놋뱀의 사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장대에 들려있던 것처럼 매달려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놋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적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이 원망의 말은요 불뱀 같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시면 인간의 이 언어, 혀는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게 마치 불뱀이 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망의 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요 마치 불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구원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순종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이 들면 즉시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보리 비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가 만든 회사가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프락터 앤 캠블 그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할레이 프락터라는 사람은 비누를 만들고 이 캠블이라는 사람은 그 기름을 만들었던 서로 친척이었는데 두 사람이 다른 업종을 갖고 있다가 장인이 두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가 합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프락터 앤 캠블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락터 앤 캠블이 지금 여러분 P&G가 이 회사예요. 첫 글자 P하고 G를 따라서 P&G 회사. P&G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이명박 대통령 뉴스 때문에 마음이 막 답답해지신 것 같아요. 이 P&G 회사인데 여기 그 할레이 프락터 회사가 비누를 제조를 했는데 그만 직원이 타이머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비누가 그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가동이 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전부 다 기름이 안에서 타가지고 허옇게 바뀐 겁니다. 이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레이 프락터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메꿔야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원들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당시에 비누는요 이렇게 아주 기름기가 많은 비누였었어요. 그래서 쓸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썼는데 미끌미끌해가지고 땅바닥에도 잘 떨어지고 바닥에도 잘 떨어져서 아주 귀찮은 존재였었는데, 갑자기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비누가 가라앉는 것보다 비누가 뜨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공장으로 나가서 비누를 물에다 띄워봤더니 비누가 너무 잘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품화한 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평의 자리에서 이 할레이 프락터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마치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인 또 다른 구원의 아이디어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 때문에 P&G가 이렇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말을 내쏟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두 번째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이 맨 처음 찬양을 부른 데는 어디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미리암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운물의 찬양, 샘의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찬양이 오늘 모압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서원의 그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원망했다가 즉시로 기도의 언어로 바뀌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좀 바꾸시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보시면 오봇, 그 다음에 11절에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12절에 이름을 좀 쉽게 짓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고,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에, 이런 게 그 수능의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어요. 이 아르논강 건너편이 바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기, 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이 글이 삽입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에서 여호와의 전쟁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 여호와의 전쟁을 시적으로 묘사한 기록이 아마 이 여호와의 전쟁기일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부엘에 이르게 돼요. 모압 경계에 부엘에 이르게 되는데, 부엘이라는 이름이 샘 또는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곳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요, 원망을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셨어요. 원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운물의 찬양 또는 샘물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은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운물을 파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이 어디서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잖아요. 르비딤 사건도 물이 없어서, 무리바 사건도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운물을 파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물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부엘의 사건도 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운문물이 터져 나오고 운문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원망을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시는 1세대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먼저 주시는 하나님과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감사의 태도를 갖고 사시는 게 중요해요. 1920년대에 그 아르메니아에 아주 존경받는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계셨는데, 네리먼 남작이라는 분이 그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러시아에 의해서, 이 구소련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네리먼 남작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분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짧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간수가, 공산당 간부가 와서 그 네리먼 백작에게 이렇게 비웃었어요. 당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왜 믿고 앉았느냐고.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널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래라. 널 꺼내주면 나도 믿겠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때 네리먼 그 남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가 여기에 온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를 감옥에 보내느냐고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네리먼 박작이, 만일에 내가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간수장한테, 당신한테 신청을 하면 당신이 허락해 주겠냐?
무슨 소리냐? 감옥에서 어떻게 당신이 전도할 수 있냐?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누가 한 일이겠느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다. 당신도 허락해 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허락해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이 교도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도소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간수처럼 생각합니다. 너를 왜 감옥에다 하나님이 집어넣냐? 그 하나님을 왜 믿냐? 근데 내리면 남작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셔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신 일이라고.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 좀 고상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운물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만일에 먼저 주신 은혜, 이 모압에서 두 번째 찬송 부른 지가 아주 오래됐다면요, 우리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감사의 언어를 되찾으면 하나님이 내일 운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35절까지 요단 동편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 동편의 승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그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바산은 그 요단강 왼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있는 나라가 바산이고, 사해바다 있는 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아모리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땅을 통과하길 원했는데 얘네들이 전쟁을 먼저 벌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복한 땅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이 약속의 땅이고 오른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건 정복할 필요가 없었던 땅인데 우연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정복한 사건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 전쟁의 승리의 소문이 먼저 요단 서편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로 인하여 자기와 온 가족이 살고, 기생 라합은 메시아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을 가져온 건 이 소문이었습니다.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감쪽같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를 속이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길른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성전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충실한 일꾼으로 남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그 전쟁의 승리가 가나안 서편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전쟁의 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일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냥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23절에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다 모아서 야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했어요. 그러자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 강에서부터 약복강까지 남쪽으로 남과 북에서 아르논 강에서 약복강까지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왕의 수도였던 헤스본을 정복합니다. 26절에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느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왕에서 빼앗았던 헤브론을 이제 그 땅을 누가 또 빼앗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헤스본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22장에서 25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이유가 자기네들의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정복했는데 시온이 정복한 자기들 땅을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게 22장에서 25장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 모압이 두려워 떨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시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인이 읊어서 노래를 불렀고 29절에 보시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을 당하였도다. 시인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헤스본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헤스본에서 끝난 게 아니라 32절에 보시면 야셀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33절에 35절까지 이제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데 바산 왕 옥은 사신도 안 보내고 그냥 바울이 쳐서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그게 지금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온 땅을 그 왕과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버렸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 그 호르마 아랏 왕도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자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왕 옥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바산 옥도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완전히 쳐서 정복해 버렸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정복한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기만 하면, 오늘 21장에서 배우는 참된 거룩의 영성이 뭐예요? 그들은 서원할 줄 알았어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의 말을 기도의 말로 바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언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회개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두 번째 찬양만 불렀겠어요?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세 번째 찬양을 부르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다시 네 번째 찬양을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밤 그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이 너무 가볍고 우리는 너무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말에 조심성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 오늘 종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운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과 기도를 주께 의탁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